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천국의 복,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를 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세상의 죄를 보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세 번째,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과 그리고 관용하는 것,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내 것을 너그럽게 나누어주는,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왜 온유합니까? 용서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용납할 수밖에, 관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죠?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에서 이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내 것을 나누어주고,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천국 시민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3주 전입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복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진짜 복, 천국의 복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righteousness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땅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힘을 다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전심전력에서 달려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되고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에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안정된 삶을 좀 살고 싶은 그것을 위해 저는 전심전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살았습니다. 전 집에 과거에 어릴 때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빚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빚의 굴레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빚 때문에 돈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 힘드셨어요. 돈 걱정하시고 또 돈 때문에 다투시고, 그걸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야, 이러다가 우리 집 빚 때문에 망하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어른들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다 알아듣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빚 걱정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좀 안정된 삶을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막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천국 시민이 되고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공부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들은 양들을 말합니다. 상처라,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양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이미 영생을 주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양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천국 시민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다음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데, 또 그 다음 29절에 성부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왜 만물보다 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이중으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같은 분이 성부 성자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주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늘 불안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 삶이 바뀐 겁니다. 제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제 삶의 평안을 주시고 제 삶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에 오셨습니다. 선교사로 살 때도 선교사 누가 샐러리 주지 않습니다. 후원받아 생활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망해야죠. 망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것을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new life. 새 생명, 새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습니까? 밤낮 주야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뭐예요?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뵀는데요, 이분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한 성도님의 아드님이 비즈니스에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우리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아드님이 비즈니스에 큰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요즘 막 예배도 막 빠지시고 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도 돈이 너무 잘 벌어지니까 주일날도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 너무 돈 많이 들어오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이시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반지 다이아 반지. 아드님이 다이아 반지를 이것도 조그맣게 큰 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목걸이야.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 돈 때문에 지금 신앙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롭고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물론 그런 삶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침 8시, 9시 예배를 드려버리고 골프를 치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부럽습니까? 나도 좀 저렇게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삶이 부러우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안정된 삶, 하나님 없는 성공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 시민은 자신의 성공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고난도 오고 또 박해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도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전심전력에 살아갈 때 고난도 오고 박해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외우기만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외우시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믿고 행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데 왜 나는 공급해 주지 않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만족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십니다. 자, 네 번째,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다섯 번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야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이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놀라운 그 크신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6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니,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부활하게 해서 우리를 일으키사라면 우리를 높이셨다는 말이, 높이셔서 우리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누구 옆에? 예수님 옆에. 왕자 아닙니까? 예수님 왕자 아닙니까? 그 옆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위치가 그거예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100만 불짜리 집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받은 이 긍휼을 베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은 주빌리, 희년, 기쁨의 해입니다. 기쁨의 해, 주빌리. 왜 기쁨의 해일까요?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빚을 다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팔렸던 내 땅, 다시 가난한 사람도 다시 그 땅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 50년마다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빚도 탕감해주고 땅도 돌려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빚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려준 사람들, 땅을 돌려줘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손해예요. 하나님, 제가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땅 다 돌려줘야 됩니까? 이 돈 다 돌려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쉽게 내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저 가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지 말고 구워주라. 그냥 주라 하지 말고 구워주라는,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갚게 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갚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다 못 갚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흥청망청 쓰는 사람한테 무조건 다 주라는 말은 아니죠. 갚아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잠언 21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도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뭐라고요? 자기도 긍휼이 필요할 때 긍휼함을 여기지,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아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 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의 신음하는 하나의 기도도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신다고.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가장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을 잃은 이런 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정말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복음이 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교회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함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미랄 선교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미랄 선교단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미랄 선교단은 장애인들을 섬기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직전 이제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한 4년 정도 전에 새로운 이제 목사님이 단장으로 오셨는데, 새로 이제 미랄 선교단을 세우느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들이 헌금하면 얼마나 헌금하겠습니까? 목사님 스스로 후원을 받는 거예요. 후원을 받아서 자기 생활도 하고 사역도 이 사역도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일주일에 2번 이제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토요일 모여서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악기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토요일 한 30명 정도 이제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모이는데, 식사를 한번 제공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잘했죠? 네, 우리 해야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죠. 이제 근데 선교단 목사님도 본인이 이제 후원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후원하고 싶은데 또 우리 교회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들하고 의논 안 했는데 매월 내 얼마씩 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매월 이 목사님을 좀 후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이 잘했습니까? 네, 해마다 우리가 이제 그 슈박스를 준비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크지 않지만 좀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선교, 이렇게 미랄 선교단 선교 목사님 다른 곳에서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스스로 모금하고 자기 자신의 삶과 사역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모금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냥 계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천국 시민은 긍휼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착한 일을, 선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뭐냐면 사람의 본질, 사람의 중심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중심이 청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유대인들이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감정적인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 그리고 의지, 결단까지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좀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타협할 때가 많아요. 나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이미 천국을 가니까 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매일매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매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 유혹과 날마다 싸우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구원받아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여기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숨 건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목숨 건 생명 건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도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타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를 뭡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 만난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죄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또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주님의 용서를,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야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주님, 제가 넘어졌지만 다시 제가 일어나서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점점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본다. 하나님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설교를 듣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서 읽는데도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죄를 품고 있으면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다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청결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거룩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이아몬드로 막 장식이 된 예술품 같은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그냥 보통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이 그릇, 예술품인지 장식해 놓아서 그런지 잘 씻지를 않아 먼지가 막 쌓여 있습니다. 먼지가 막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릇에 물을 부어 마시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죠? 나는 그래도 다이아몬드 박힌 그릇이 좋아. 그럼 계십니까? 병납니다, 병나. 네. 깨끗한 그릇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쓰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 나오죠. 2장 3장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큰 교회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깨끗하고 청결한 성도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세상의 빛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세 가지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 천국의 복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배에 부를 것이며 주님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천국 시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천국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님 되신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통치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복받은 자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결단의 기도를, 결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